자, 주머니 속의 돈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다름 아닌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그렇죠? 지갑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지갑은 있을 거예요. 지갑은. 지갑 속에 현찰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지갑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갑 속에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카드도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 카드도 그렇죠? 지갑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백을 그렇죠?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백 속에 조그만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도 있고 쌈짓 돈도 있고 세 번째 번은 조금 더 중요한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돈.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지갑 속에. 보이지 않는 돈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쌈짓 돈도 잘 사용해야 되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현금이든지 카드든지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매주 첫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꾸준히 모아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나중에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런 종류의 돈을 가리켜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더 나가서 지갑도 필요 없어.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 핸드폰 케이스 안에 지갑 같은 역할도 하고 핸드폰 속에 그리고 카드가 들어있어. 저도 이제 최근부터는 핸드폰 속에 있는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귀찮아서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친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석 목사, 왜 그랬더니 야 핸드폰에 이거 카드 한번 집어넣어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래? 그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도 핸드폰 속에 이제 카드를 집어넣고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그런데 한 가지 핸드폰이 뚫렸다. 해킹 당했다. 그리고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해킹 당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아시죠? 저는 그것도 또 염려를 했어요. 제가 수중에 많이 있지는 않아도 만약 핸드폰이 뚫리면 그리고 핸드폰 속에 있는 정보가 뚫리면 그렇죠? 통장 속에 뭐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날라가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 그게까지 날라가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했어요. 아직까지는 뚫리질 않았어요. 카드가 집어넣었어도 아직은 뚫리지 않았는데 그런 염려 아닌 염려 가운데 또 생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면허증도 넣습니다. 신분증도 넣었어요. 그리고 카드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는 제 지갑 속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니까 참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또 카드를 속에 딱 집어넣고 모든 정보를 집어넣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계좌이체도 계좌이체. 뭐 계좌이체는 되게 제가 취급이나 조의금 같은데 꼭 가야 될 때는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핸드폰을 조작해가지고 축의금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생활은 참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그렇죠?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충동적인 헌금이라기보다는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충동적인 헌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헌신이 뒤따르는 바로 돈이 지갑 속에 있는 돈입니다.
일단 지갑 속에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이제 통장에 이제 다 넣죠. 그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지갑 속에 넣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 나의 삶 속에 다른 부수적인 삶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 포기해야 됩니다. 쉽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에 참여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교회 선교 헌금을 보낸다든지, 그럴 때는 그렇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줄이고, 그렇죠, 주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늦게 신학을 해서 제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지갑 속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가끔씩 용돈을 주고 그랬죠. 그렇죠. 나이 먹은 학생한테. 그리고 이제는 누나나 여동생이, 그때는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 여동생이나 누나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저한테, 오빠, 그때는 뭐 목사 안 받았을까? 오빠, 남자들은 지갑 속에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지갑 속에 돈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든든해.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지갑 속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카드를 별로 사용하지 않던 시대, 카드가 그렇잖아요. 카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시대죠. 그때 카드 쓴 사람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지갑 속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오빠의 지갑에 돈이 없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 불안해.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다 더치페이 하죠. 내가 먹는 건 내가 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던 시대에는 옛날이잖아요. 그때는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부분. 뭐 지금도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 습관에 따라.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내 지갑 속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딱 해가지고 집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순서가 안 되더라도 지갑 속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그렇죠, 뭐가 움직여.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 더치페이 하면 어떨까? 혹시 내 차례가 되면 어떨까? 불안해서 밥은 먹기는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매들, 그렇죠, 우리 집 식구들이죠. 오빠 용돈이야? 하면서 넉넉히 줄 때가 있어요. 고맙죠. 그렇게 주면 고맙고, 대신 저는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줬을까?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 마음으로 오빠한테 주고, 남동생한테 주고, 조카들한테 주고, 우리 형들도 많이 줬고, 내 동생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펼친손이 돼야 돼요. 펼친손이 돼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있죠. 그리고 이웃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그렇죠,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펼친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그런 자의 자식은
결코 벌식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때문에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펼친선이 되는 거예요.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펼쳐요. 나눠줘요. 그것은 주님께 드리듯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줘요. 그러면 누가 잘 되느냐? 자녀손들이 잘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집 가서 벌식하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다른 것 포기하고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줄여야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둘 먹고 싶으면 하나로 줄여야 돼. 그리고 나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고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돈이 지갑 속에 있는 돈. 자, 네 번째는 돈의 중요한 수표가 있어요. 수표. 지갑 속에 수표를 놓고 다니는 분도 저는 봤어요. 저는 수표를 놓고 다닌 적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수표를 지갑 속에 뒀다가 은행에 예치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수표를 10만 원권 아니면 50만 원권 어떤 분은 100만 원권 해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그래도 현금이 이제 두둑하니까 수표를 가지고 지갑 속에 놓고 다니는 분들도 봤어요. 옛날 옛적에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뭐 가게 수표든가 종이 쪽지에다가 직장인들이 그렇죠. 딱 자기가 얼마라고 금액을 쓰고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반절 그 라인을 오려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줘. 10만 원 딱 쓰고 자기 이름 딱 사인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그 돈이 그렇죠. 현금같이 통용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게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는 고급 직장에 다니는 분, 그렇죠. 직장, 일반 회사가 아니고 국영기업체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그게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표 보면 종이 쪽지 같은데 금액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수표가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돌아서 그러면 자기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소액이든 큰 돈이든 수표로 발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하죠. 수표를. 자, 이것은요, 그렇죠? 더 큰, 그렇죠? 헌금이 필요할 때에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수표 한 장으로 끊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느 기관에 맡기기도 해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점점 가까우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액 수표 한 장을 딱 끊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 사용해달라고 가서 수표 한 장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이름도 내지 않고 딱 끊어가지고 그렇죠? 그 성탄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봤어요. 자, 이런 종류의 그렇죠. 헌금도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평소에 그렇죠. 보험을 주는 그런 사람 그 이상으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가끔씩 그렇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조금 보내지만은 큰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렇죠.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이것은 큰 금액의 수표 같은 역할을 하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렵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원래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딱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즉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죠. 이제는 예루살렘 모교회고 다 지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큰 금액, 오늘날 하면 수표처럼 큰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모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그렇죠.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돈이 더 많아요. 다 내 것 한들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죽을 때는 없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하고 세상을 떠나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갈 때도 빈손으로 가죠. 그렇죠. 이 땅에 남겨놓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머니 속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돈이 있어요. 내 주머니 속에 돈. 이건 뭐냐? 앞서 말한 네 종류의 돈. 첫째는 보이지 않는 돈이 있다 있잖아요. 쌈짓돈이 있어요. 쌈짓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쌈짓돈으로 그렇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세요. 교회는 아이들도 사줄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또 선교운도 보낼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수표 같은 큰 금액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돈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돈이. 보이지 않는 돈이든 쌈짓돈이든 그리고 지갑 속에 있는 돈이든 수표든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돈 이게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자식의 것이냐? 자식의 것이냐? 내 것이냐? 부부지간에도 네 것, 내 것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것이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것이냐? 또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내 것. 자식이 있으면 내 것이냐? 자녀의 것이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은 그렇죠.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 속에 있는 돈, 더 나가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그렇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것도 아니고 자녀 손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것. 제 소유, 자식들의 소유, 우리 가족의 소유, 일부분뿐 아니라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바로 아주 중요한 돈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바로 돈의 가치를 알고 생활하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니고 가족 것도 아니고 자녀손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사용돼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아주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면서 돈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표시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땅의 지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했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업 할 수 없죠. 나누어 주는 거 인색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님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그렇지.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지, 마실 수 있지.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삶도 그렇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도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선교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그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주신 것 선교헌금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선교헌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정성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그렇죠,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의 효능이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궁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궁핍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능력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인지 스스로 만족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만족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만족하고, 그러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또 만족하고,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만족하고, 배부를 때도 있고 뭐 등등 어떤 경우든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청년 여러분, 참 이 돈에 관한 살기가 힘든데 제가 모처럼 만에 참 3시간에 걸쳐서 돈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평생, 그렇죠,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까지도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로 잘 활용하세요. 나를 위해서만 하지 마세요. 이웃들을 위해서 하세요. 교회를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치면 담임 목사가 다
다 그 돈을 다 담임 목사만 그 인마에 포켓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그렇죠, 수입 지출을 아주 명료하게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수입 지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이걸 불투명하게 했다, 그러면 늘 교회는 분쟁 속에 생활을 해요. 맨날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어느 방송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타종교도 왔어요. 종교의 대표자들이 그래서 방송국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당하게, 제가 기억하고는 충무계 최고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만큼 헌금 내역, 수입, 지출 가장 투명한 것이 우리 기독교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타종교 사람들이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 지출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투명하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야, 그거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 누가 조금 그 돈을 장난치는 것 같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파성결교회는 아주 투명하죠. 제가 원래 투명하죠. 처음부터 투명하죠. 수입, 지출 투명하게 합니다. 저부터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총회 때 투명히 나오죠. 직원회 때 나오죠. 당회 때 나오죠.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기도 생활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해 보세요. 감사하며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의 주머니 속에 지금 어떤 돈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주머니 속에 있는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고 영육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